오늘 이 성전 헐라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혁교회의 그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명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종교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현재도 이제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개혁되었지만은 그럼에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 교회 안에 그 개혁에 대한 열망과 아니면 그 이제 화두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개혁은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거, 그리고 고치는 거. 근데 이게 점진적인 거. 혁명은 이제 급진적이지만은 개혁은 이제 점진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업그레이드하는 건가? 업그레이드는 좀 달라요. 이제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어떤 기계를 이제 업그레이드하죠. 그러니까 현행 그 시스템의 그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고 이제 개선하는, 그래 더 좋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고요. 개혁은 그러니까 요 기존 그 체제나 제도에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그 본질이나 아니면은 근본에서 좀 어긋나 있거나 모자라 있을 때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리포메이션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 부합하도록 돌이키는 거, 이제 그것을 개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한 1000년 동안 흘러가다가 그 본래 본질에서 이탈해 있을 때에 다시 돌이켜서 그 교회를 회복한 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인 거죠. 그렇지만 이 개혁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 변화하고 바꾼다는 게 뭐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지만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변화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뭐 좀 본질에서 어긋나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순응하다 보면은요, 또 살다 보면 별로 불편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바꾸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귀찮은 거죠. 그래서 개혁하는 걸 별로 이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이제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의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개혁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이제 이 개혁을 하다 보면 엄청난 희생을 또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그 본질에서 이탈한 그대로 뭐 늘 변함없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하든지 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건요 거저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쳐 희생과 헌신에 숭고한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어받은 교회를 원하시는 교회대로 또 이렇게 지켜갈 이제 사명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탈해 있을 때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이게 모든 게 세월 지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뀌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본질로 늘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촉구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한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뭔가를 헐어버리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헐어버리라는 건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아예 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헐어버리는 건 아예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니 뭐 멀쩡한 성전을 왜 헐어버리라고 하시는가? 뭐 우리는 그 정도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 폭탄 발언과도 같은 그러한 아주 센세이션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전 헐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뭐 오늘 우리가 이제 뭡니까 종교가 따로 이제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치 뭐 청와대를 뭐 폭파하라 뭐 이런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그들 삶의 중심이에요. 성전 없이는 유대인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빌딩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요 이제 그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물 때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설계도까지 재료까지 아주 시시콜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나? 자,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성막, 회막 다 같은 뜻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만남의 장소예요. 한자도 회자도 그 뭘 회자나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회막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남의 장소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날 거다 하고 그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라면 성막이라면 그 방법은 어떻게 만나는가?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야 뭐 이동하니까 이제 텐트를 지어가지고 늘 성막도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천막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뭐 자기 집이 이렇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 집이 이랬어야 되겠나 하고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이제 맡기셨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 얼마나 막 백향목으로 그 황금으로 화려하게 참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제사는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이제 그러다 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또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장소였으니까는요. 뭐 한 20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여기 이제 지금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이제 세 번째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사실 이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성전을 이제 이때까지 수르바벨 성전이 뭐 초라하게 있었는데 이 성전을 다시 이제 보수하고 증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도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공사는요 82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한 63년 경에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뭐 엄청 화려하고 정말 뭐 찬란한 성전이었죠.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걸 헐어버리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뭐 이제 그 후의 일입니다만은 63년 경에 성전이 완공되고 다음에 이제 유다가 70년에 망하죠.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이 모든 걸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1948년이죠. 이스라엘 회복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유랑 디아스포라 방랑하는 이제 사람들이 됩니다. 자, 아무튼요,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걸 헐어버리라니 어디서 하나님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늘 그렇게 그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만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을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헤롯 성전 이제 모형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거기에 뭐 소와 양과 뭐 염소와 비둘기 파는 그 장사치들이 있고, 그리고 또 환전,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가 일어나셔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이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전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또 이 사람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팔고 환전을 했던 까닭은 뭐냐면은요, 이 성전이 시장이 된 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편리하게 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죽기도 하고 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잘 그 합격된 재물을 이제 파는 거고, 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멀리서 와서 그 다른 나라 돈을 할 수는 없고, 성전세는 성전 그 화폐가 있어요. 그걸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환전상이 있고 그 뭡니까 그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이제 하긴 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제사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공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쳐지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다 쫓아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뭐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또 이걸 뭐 헐어버리라고, 이 성전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 뭐 벼룩 한 마리 잡자고 그 초가상가 태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인데 그걸 헐어버리라. 이 민족의 정체성인데 이걸 헐어버리라.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죠. 자, 이제 근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헐어버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또 다시 당신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울 거면 또 뭘 헐라고 하십니까? 아니 다시 일으킬 거면은 그냥 두시지 뭘 그걸 또 헐어버리라고 하시나? 자기가 또 뭐 능력을 뭐 과시하려는 건가? 그리고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흘 만에 그걸 다시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뭐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게 되겠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이제 저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그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이런 일인데 이게 두고두고 그 유대인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제 사람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면 뭐 죄목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뭔 제목이 있어요. 근데 마땅히 뭐 제목을 댈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3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이때 끄집어내서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그렇다 하니까 이제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빌라도를 뭐 협박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그렇게 이제 달게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하면은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 밑에 이제 있으면서 조롱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대단한 능력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시지 뭐 이러고 이제 조롱하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이게 두고두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사건이 이 사람들의 그 이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앞서 타이틀이 이게 오해였다고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그 뜻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물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뭐 옮겨 다니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납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이제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예수님이 이게 내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자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그때서 이제 이해하고 이제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전 한자 뜻부리는 거룩한 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거룩하다면 왜 성전이 거룩할까요? 뭐 그 장소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그 거룩한 재료로 뭐 지어서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한 까닭은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무슨 뭐 재료나 어떤 땅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제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전은 눈에 보이잖아요. 의식은 눈에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어리석음들이 이 성전의 역사 가운데 늘 이제 되풀이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전은요 도구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예표라고 말해요. 영어는 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본질은 아닌 거예요. 뭔가 비유로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뭐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소나, 그 다음에 뭐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죽여서 그리고 태워드리는 건 번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피를 통해 속죄함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 짐승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속죄, 죄를 속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는 무한 반복이에요. 이제 또 죄를 지면 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염소나 송아지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그 완전히 사해줄 수 없어요. 이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속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생명으로 해요. 근데 내 생명,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내 생명을 대신할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희생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 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더 이상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소나 어떤 양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나가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로컬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갑니까? 소나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걸로 나아가는 거죠. 구약 시대에 얼마나 번거로웠습니까? 성전에 가야 되고 소나 양 비둘기 잡아야 되고 이런 번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럼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어떤 그 홀리한 그 성전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다 거룩해지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순한 장소거든요, 빌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들어오기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없죠.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충만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그 이제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성전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막과 성전 주신 까닭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 이상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었던 그 그림자와 같은 예표와 같은 것들이 쭉 있었다가 실제가 왔는데, 실제가 왔으면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아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다른 성전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전이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전은 이제 그건 더 이상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헐어버리라, 필요 없으니까 헐어버리라.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말씀대로 이제 뭐 63년에 그렇게 아주 찬란하게 지어진 성전은 불과 7년 만에 70년에 이제 로마의 그 전하꾼들이 이 성전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성전은 이제 없는 거죠. 자,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승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럼 성전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지만 이게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여기 교회는 이런 빌딩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고린도서 3장에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자, 그럼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런 빌딩이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뭐 이런 이제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 뭐 조직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고 그게 주님의 몸인 거죠. 주님의 몸인 거죠. 예수가 성전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인 거고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요, 내가 거룩히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까닭,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는데 온갖 세상에 어떤 그런 더러운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내 안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그 유기체적인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각 지체라는 사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뭡니까? 당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부활, 일으키리라는 것은 다시 부활하시라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제사, 성전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인 것과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성전의 사실을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말씀이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성경은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온 게 사람이 좋아서 또 있지만, 그렇죠. 사람이 좋아서 있지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건 주의 보좌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은 뭡니까?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교회들 가면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런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좀 이제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하고 이제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늘 묵상하는 게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자격 없는 내 의가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떠벌리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고 뭘 어쨌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존재감,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만 붙드는 인생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 살아갈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제 성도들이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 하는 거죠.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다. 자, 그러면은요, 성전 그야말로 거룩한 전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전이 되지 않았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장사치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내 버리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찍을 들어야 한다면은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죄인된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채찍은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들어야 할 채찍은 성전인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종교개혁 508주년의 해 우리가 허물어야 될 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말 허물어 없애버려야 할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허물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개혁이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헐면은요, 주님이 사흘 만에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겠다. 개혁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들 뭐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냥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예,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예, 이게 있는데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진정한 개혁 교회, 개혁 신앙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 기도하죠.